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더라. 13장 1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1절까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1589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겉사람을 이루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성과 기억의 지식과 외면의 감각적인 것입니다. 합리성은 안쪽에 있고 지식의 능력은 바깥쪽에 있으며 감각적인 것은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합리성을 통해서 속사람은 겉사람과 결합해 하나가 됩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덕분에 아주 잘 보내고 또 잘 쉬었습니다. 우리 세교회에서는 그동안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두 마음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속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가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 세계에서 가르치는 속사람과 겉사람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무엇이고 겉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인데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반면에 겉사람은 속사람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마음이고요. 그곳에는 인간의 자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에 대해 또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는 속사람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나 귀, 피부 같은 감각을 통해 사물을 느끼거나 그리고 또 입으로 말하고 손발로 행동하는 것은 겉사람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속사람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겉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는 살 수가 없고요. 속사람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아가 속사람에 계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아에게 당신의 뜻을 막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겉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릅니다. 그냥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 1594항에서는 사람들이 속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그들이 자아사랑과 세상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삽니다. 물질적인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속사람이 있다는 것, 속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할 때는 오로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도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참된 진리 안에 있다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진리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주님을 섬기기보다 주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섬기기보다 진리가 자신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으면 진리의 능력으로 지난 시간에 나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모두 다 들어줘서 아이들의 습관이나 성품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매번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안다면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진리를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내면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둘은 영적으로 거듭날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가 됩니다. 사람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 안에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에게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게 갈등하고 주님께서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속뜻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의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롯은 겉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주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투는 것이고요. 속사람 안에 있는 선과 진리와 겉사람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속사람은 성과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겉사람은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악하고 거짓된 것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악하고 거짓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하고 신성한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겉사람 안에는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학이 고스란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겉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과 유전학이 바로 가나안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생각들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는 브리스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악하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지옥의 시험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해서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만약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지옥은 감히 주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시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지옥과 싸워서 지옥을 이기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지옥의 엄청난 공격을 견디고 또 이기셨으며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죽음의 한계를 인간의 몸으로 극복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아주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나와 너,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서로에게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은 겉사람은 속사람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너라고 한 것은 주님의 속사람 안에 있는 선과 겉사람 안에 있는 거짓이고요. 내 목자와 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속사람 안에 있는 진리이고요. 또 내 목자는 겉사람 안에 있는 거짓입니다. 이것이 서로 갈등하면 안 된다는 것, 다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의 선과 진리에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속사람의 입장에서 당신의 겉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속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처음에는 당신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르셨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셨겠죠. 아주 어릴 때. 그러나 내면의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당신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들이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롯에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겉사람 안에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진리와 선을 대적하는 악과 거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과 거짓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로 표상되는 그 악과 거짓들입니다. 주님은 그것들에게 지금 분노를 느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속사람 안에 있는 선과 진리를 방해하지 말고 겉사람으로부터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소아래까지 이르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개역 성경의 번역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번역이 속뜻과 더 맞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속사람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영적인 빛으로 인해 겉사람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속사람으로부터 빛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겉사람도 그렇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물질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겉사람의 감각은 세상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으로부터 영적인 빛, 천국의 빛, 주님의 빛이 흘러들어올 때 겉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이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뭘 보셨을까요? 요단 지역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으며
소아래까지 이르는 애굽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단 지역의 모습은 주님의 겉사람 안에 있는 악들, 즉 속사람을 대적하는 악과 거짓들이 모두 사라질 때,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결합했을 때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요단 지역의 모습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결합했을 때 주님의 겉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겉사람 안에 세워지는 교회 안에 선과 진리들이 아주 많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뜻하고요. 교회를 이루는 선과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내면에 있는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겉사람 안에 세워집니다. 속사람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겉사람 안에 속사람에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겉사람 안에 세워져야 하느냐 하면, 겉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교회를 이루는 선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주님의 겉사람 안에 세워지는 교회를 요단 지역에 비유했습니다. 또 그 요단 지역은 그 요단 지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태국 교회의 순수한 지성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이 뭐냐면은 태국 교회 사람들의 순수한 순진무구한 지혜의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거든요. 그 지혜는, 그 순수한 지혜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는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동쪽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쪽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태국 교회 사람들의 지혜가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한 지혜라는 것이죠. 또 소아래까지 이루는 애굽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단 지역의 모습이 소아래까지 이루는 애굽과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교회의 지식들이 속안에 선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소알이란 지역은 영적으로는 선에 대한 애정을 뜻하고요. 애굽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래까지 이르는 애굽과 같다는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될 때 겉사람 안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지식들은 그 안에 선이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아래까지 이루는 애굽과 같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식들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든 세상의 지식이든 그 지식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지식은 선이 들어있는 지식이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를 얻거나 평판을 얻고자 또는 물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실 수가 있다면 요단 지역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그리고 소아래까지 이르는 애굽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겉사람 안에서 속사람에 대항하는 모든 것들이 물러날 때에 겉사람 안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인지를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절에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다, 이제 갈라섰다는 거죠. 여기서 롯은 주님의 겉사람 전체를 의미하지를 않고요. 겉사람 안에서 속사람에게 대적하는 악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떠나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겉사람 안에 있는 악들과 결별하는 것이지 겉사람 안에 속사람에게 순종하는 선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별의 과정은 주님이 당신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존재가 무엇이고 그리고 겉사람 안에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겉사람 안에 악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그것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은 이것이 겉사람 안에 있는 악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이 결별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안에 있는 악과 거리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서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 모르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모두 자기가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은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또 악을 행할 때는 겉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지옥의 영들의 사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의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선을 행할 때도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주 선한 사람이라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듭나는데 대단한 장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을 행할 때는 속사람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잘못해서 악을 저지를 때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해서 속사람에 계신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악을 행할 때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잘못을 하고서 너무 자기 자신이 죽기보다 더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거나 자기를 미워한다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행동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지옥이 악을 행하도록 사주해놓고 또 악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까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책하거나 비하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영향을 받거나 겉사람으로부터 지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주님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속사람을 통해 겉사람을 다스리시며 그러므로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처음에는 당신 안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여호와를 사랑할 때나 또는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 그것이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 안에 여호와가 주장하는 마음이 있고 지옥이 주장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다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님이 속사람을 대적하는 겉사람의 악과 결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앞으로 겉사람과의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 롯은 요단을 택해 떠났다고 했습니다. 요단 지역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겉사람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내면에 세워지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겉사람 안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그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세상을 즐거움을 쫓아서 다닐 때는
자기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잡고 속사람에 계시는 주님께로 마음을 모으려고 노력할 때는 겉사람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이 스스로 교회가 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속사람을 대적하던 악과 거짓들이 겉사람의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을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동쪽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롯은 동쪽, 즉 주님의 교회가 설 자리인 겉사람의 중심을 속사람에게 양보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겉사람 안에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결단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우리 겉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쾌락을 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욕망을 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의 겉사람 안에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주님과 함께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마음의 중심에서 있던 악과 거짓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악은 그것이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악이든 자기가 행동해서 쌓은 악이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의 가르침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한복판에서 주변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침묵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악과 거짓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뿌리 뽑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른 악이든 유전으로 받은 악이든 악이 주장할 때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악이 주장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기서 침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복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단이란 각자의 겉사람 안에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속사람을 대적하던 모든 악과 거짓들이 겉사람의 중심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광야를 에덴 같게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고백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이라도 행하면 자기가 행하는 줄 알고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할 때는 너무 괴로워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월감이나 지나친 자기 비하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악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돌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게 하옵소서. 겉사람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굳은 결단을 하게 하시고 모든 악과 거짓으로부터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미움이나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사랑과 긍정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덮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저희 성도들과 이 나라와 모든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